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결핍, 국어 사전에 보면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결핍이 많았을까요? 현대 사람들이 훨씬 결핍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게 표면적인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현대인들이 더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분명하죠? 더 건강하고 더 시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라는 것이 현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핍의 심리학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방관들이 죽는 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심장 발작으로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요. 사망사고의 20에서 25%가 충돌사고로 인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는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소방차가 어떤 차량이냐면 긴급 차량이에요. 불났어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을 꺼야 돼 생각 속에 불 꺼야 돼,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차를 타고 윙윙윙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천천히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고 후에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는 이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남을 구하러 가겠다는데 정작 자신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사고로 죽는 일들이 모든 사고율 중에, 사망 사고율 중에 20에서 25%를 차지한다. 왜 그럴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내가 지금 이 소방 불난 이 사건을 가지고서 가서 불을 제압해야 돼, 이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생각하는 거야. 불을 꺼야 돼. 그런데 요즘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돈에만 집착해요. 건강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강에만 집착해요. 옛날 사람들이 더 많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에 그렇게 결핍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져도 가지지 못했다, 누려도 누리지 못해서 더 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에도 부정적인 결과만을 다 말하진 않습니다. 이 결핍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냐면은 이 발표 또는 시험을 앞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서 이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남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에게 시간적 결핍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한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한 이틀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번 시험에,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내가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간적인 제약 앞에서 자기의 결핍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정말로 하루 이틀을 더 주어지면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지 않아요.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1시간, 2시간의 그 결핍의 시간만 남는다 그래도 그들이 그때 죽으라고 본 게 시험 결과에 어떻게 해요? 이거 경험해 봤죠? 그렇게 몇 주 주어져도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전날에 아니면 전날 밤새면서 이걸 딱 봤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 그런 분들이 없군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정말로 결핍을 느꼈을 때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은 자기의 삶의 시한적 인생, 시한부 생애를 남아서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얼마 남지 않은 삶이 평생 7, 80평생에 살아갔던 날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결핍 속에 풍요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그리스도인을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한부 인생, 우리의 끝이 있어, 우리는 반드시 죽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물질에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늘이란 삶을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자람이 많은 삶의 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왕이에요. 왕이라면 당시 절대군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다스리기에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엄청난 결핍의 시간이 왔어요. 압살롬이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자신의 신하들이 이 자기를 배신했던 이 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간 속에서 다윗에게 엄청난 결핍이 되었던 것은 나를 배신한 신하들 때문에도 엄청 힘들지만은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자기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그러면 내 편이야. 아들 그러면 야 미래에 대한 기업이야. 다음 왕위를 이을 자식이야.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인데 이 아들은 내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이런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핍에 엄청난 위험과 위기에 쌓이게 되었어요. 도망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는 도망 과정에서 요단강의 동편인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마하나임 그 주위로 크나 긴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를 유다 광야 또는 유대 광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유대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지 알죠? 이 유대 광야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다라고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야라는 말,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넓고 거친 들판, 인적이 없는 황무지 이렇게 말해요. 이 폴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무지 또는 사막이라는 뜻의 예시몬이라고 불리며 양치기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가 아니면 사람이 먹지 않고 줄이면서도 그 생명이 40일까지 연장될 수 있대요. 그런데 광야에 이르게 되면 단 3일 만에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걸까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하다. 이 말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인생 속에서 가장 비천한 삶, 정말로 인생에 패배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결핍에서 결핍을 채워줘야 될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결핍에서 추구하는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삶이라는 것이 결핍에 주어지게 되면은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이 외적 요소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결핍의 요소 속에서 누굴 찾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 결핍에 놓여지면은 그때 찾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진짜예요.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결핍에 놓였을 때 다른 것들이 먼저 나온다면은 나는 뭘까요? 나의 진짜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고 고난에 이르고 삶의 어떤 끝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자신의 그 결핍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담감이 느껴지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자기 안에 결핍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비교되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어린아이라는 이 자기의 약함, 이 결핍을 채워가고자 기브온에다가 산당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 드림, 예배 드림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내가 뭘 줄까 그랬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라비안 나이트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누가 나와요? 지니가 아니에요? 찐이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릇을 닦으면은 거기서 마술사 확 나와요. 이 요정에게 무엇인가 뭘 줄까 그러면은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소원의 대부분 사람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그러죠. 그게 내가 정말로 간절하면, 나의 간절함, 내가 뭘 줄까 할 때 나의 결핍되어진 삶에서 채우고자 원하는 이 욕구가 그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런데 그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뭘 구했다고요? 자기의 위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유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멸절하려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대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결핍을 채워줄 만한 어떤 대상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삶에 물어볼 때 그는 장수를, 부유를, 자기의 원수를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런 구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정말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눈앞에 보면 광야가 쫙 펼쳐졌는데 그 광야 속에 정말로 이 광야라는 곳이 결핍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나를 칼날을 대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이 자기의 가장 결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던 지난 날들에 나의 나됨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칼과 단창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사울 왕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의 삶이 엄청난 위협과 위기에 놓였을 때 그 고난과 절망을 이겼던 힘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였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블레셋에 나아갔을 때 아기스 왕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놓여서 얼마나 비참한지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문에다가 막 침을 비벼대는 이런 상황 속을 겪었을 때도 그 순간순간에 그가 찾았던 이는 누굴까요?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은 그 죽음에서 위협에서 일어나고 나서 그는 이 시를 썼는데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재 엄청난 결핍에서도 동일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무엇에 걸리고 있습니까? 그 결핍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간절히 찾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원뜻은 날이 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일찍 일어나다, 찾다, 부지런히 구하다, 정말로 그 뜨거워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마음을 말합니다. 또 보면은 갈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갈망하다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뜻은 갈증나다, 목타다 이런 말이에요. 사막 같은 광야 그 속에서 얼마나 주를 간절히 찾고 찾는지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모하나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도 단순히 무언가를 막연하게 바라고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재원 형제 다음 주 결혼하는데 민지 자매를 볼 때 간절히 찾는 마음, 보고 싶어서 찾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죠? 얼굴이 빨개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새하얗게 간절히 바라는 이 뜬 밤을 새면서 이거 보고 싶어 그래갖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갈망, 이게 악모 하나이다. 이런 악모 하나이다. 이런 악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풍요 가운데서 찾았을까요? 풍요로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어디 자리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건조하고 불모지의 사막이라는 곳, 또 말하기를 황폐한 곳, 음울하고 활기 없고 쇠퇴한 곳, 이러한 여기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이 말은 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사막이라는 이 광야에 항상 나쁘지만 더더욱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4월부터 10월을 건조기라고 말합니다. 이 건조기에는 감히 그 사막, 그 광야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건조기와 똑같아서 황폐하다, 물이 없어 마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무너진 절박함, 그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잊혀져서 혼자 광야 속에서 양을 쳤던 경험이 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를 두려움에 쌓인 적이 있어요. 블레셋에서 내어쫓겨서 아기스 왕 앞에 침을 흘려가면서 좌절하면서 한번 이거를 어떻게 살아날지 몸부림치면서 미친 척하여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핍은 앞서 경험했던 그 결핍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조기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결핍을 겪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을 경험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은 분명히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지금의 삶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고 혼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역사하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엘로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 때도 만나 주셨고 곰에게 잡혀가는 양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때 침 흘리고 힘들고 괴로웠던 아기스 왕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인생의 절체절명에 가장 결핍되는 지금 이 순간에 그 간절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나는 그런 거 말고 결핍 말고 그래도 풍요롭고 싶어. 여러분 그렇죠? 결핍 원하지 않잖아요.
풍요롭고 싶잖아요. 문제 없고 싶잖아요. 그냥 잘 살고 평안히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면 그때 부름받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참 이상하죠. 조금만 풍요로우면은 그 풍요 속에서 또 결핍이 시작되어져요.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풍요라는 것이 영원한 풍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성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성입니다. 여러분, 이 화려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의 이 화려함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서 모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이 화려한 도성이 원래 화려하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땅이었음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어집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1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온통 결핍투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란 이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은 땅이었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도 아니하고 소금을 뿌려서 그런 소독도 해주지 않았고 강보에 쌓여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불쌍히 여긴 자도 없어서 천하게 여겨져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면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러면서 그 버림받은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말하면서 또 삼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다지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보호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지나가며 보면서 사랑만을 할 때라 하면서 옷을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그리고서 그들에게 물과 피로 없애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겨주시고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혀주시고 폐물과 목걸이로 해서 왕관을 씌워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을 정도로 대단하게 바꿔주셨어요. 성경적 의미로 예루살렘의 의미를 본다면 옆에 있는 분을 가만히 보세요. 존귀해 보여요? 아닌데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스스로는 한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존귀한 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 컵을 산다고 얘기하면 컵에 대한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셔서 그 피를 흘리신,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기는 피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세워서 왕위의 지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수련회 보면은 왕의 아들들의 수련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녀들의 수련회 이런 이름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 존귀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 존귀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너무 존귀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막 쑥스러워 죽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런 화려한 도시가 엉망이 되었을까? 성경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풍요의 시대를 겪었을 때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뭘 믿고? 그 잘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풍성하게 더 많은 풍요를 줬더니 그 풍요가 그들을 잡아먹고 잠식해버리고 자신들을 키워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결핍이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풍요 속의 결핍이 문제입니다. 풍요 속의 결핍은 언제 경험하냐면 이걸 누가 주셨지? 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일 시간 속에서의 결핍,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의 결핍, 풍요를 주는데도 더 이상 풍요가 아니라 더 하면서 결핍을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닌 것을 통하여 채우려다가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일들이 행하게 되었어요.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필요 없어 하면서 그 땅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 9장처럼 사람들은 얘가 왜 이렇게 결핍하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지? 저 아비의 죄야 엄미의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저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똑똑하셔요. 그렇죠? 문장이 긴데도 하나님은 나의 이 약점, 이 결핍, 이 부족함을 통하여 당신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항상 풍요예요. 더 풍요, 더 일을 얻으면 일을 찾고 일을 얻으면 삶을 찾고 삶을 얻으면 사를 찾고 사를 얻으면 오를 찾아서 지금 사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함으로 끊임없는 결핍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혼부 봤으니까 얘기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신혼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다 원수가 됐나 몰라.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누가 주셨지?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을 품었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주냐면 결핍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도망했을 때, 형 에서가 죽이러 갈 때 도망했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마나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그가 잠을 잘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던 지금 다윗이 있는 유다 광야가 바로 마나임 근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어떤 짓을 하냐면 잠을 청해요. 그런데 그냥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주님 앞에 11조를 하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선 자기의 라반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그 자기보다 더 영리하고 정말로 약삭 빠른 그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를 허락하셔서 가장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풍요로움 속에 결핍을 주셨어요. 어떤 결핍일까요? 야복강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저 앞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대. 여러분, 재물이 필요했어요? 아내가 필요 있어요? 자식이 필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선을 긋습니다. 한때 두 때 나누면서 그는 야,
앞에는 누굴 보내고 그 다음은 누굴 보내서 한패서 죽어지면 뒤에서 그 다음 죽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쿠션 역할을 해서 자기에게 왔을 때는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복 강가에 혼자 달랑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핍, 다시 한번 그 처음 겪었던 그 결핍의 자리에 혼자 서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선 야곱하고 뭘 하자 그래요? 씨름하재. 이 결핍 속에 씨름하고 싶을까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야곱이 한 가지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붙잡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 붙잡는 힘,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그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야복 강가의 그 결핍은 삶의 현실 속에서 물질도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던 시간이에요. 그리고서 형에게 나아갔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서로 끌어안고 말하기를, 야곱이 형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애굽 사람들의 간절함 뭘까요?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성도들의 간절함 뭐냐면은 자유했으면 좋겠어. 이 재물, 이 자유함을 내 거였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광야로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에 맞닥뜨리냐면 또 한 번 결핍을 체험하는데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들이 보여준 건 뭐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이 풍요 속에서 그들이 자랑하면서 춤추면서 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결핍 속에 살아계셨어요? 없어요. 왜 우리를 이까지 끌어내서 죽이냐라고 분노하는 이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뭐예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오늘 내가 할 일을 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결핍을 통해서 나를 까발려 주셔요. 너에게 진짜 결핍이 뭐냐? 골리앗 때문도 아니고 사울 때문도 아니고 그 어느 것 문제도 아니고 바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게 결핍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쓸 것도 없고 나의 쓸 것은 너무 부족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은 없고요, 나를 위해 쓸 시간은 너무나 부족해.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결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약함 속에서 만나야 될, 결핍 속에서 만나야 될 바로 하나님이셔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러죠. 자기의 약함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어려워요. 3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 간절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약한 데서 도리어 강함이라. 이것을 받아들였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결핍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결핍의 은혜들, 그것을 깨달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결핍의 은혜, 결핍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행악자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결핍을 겪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 이 결핍의 시간에 자기의 약점, 상대의 약점, 이 결핍만 바라보다가 결국 죽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 순간 결핍되어진 최악의 시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돌이키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결핍의 자리에 두 강도처럼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결핍 속에 그 주님을 만날 것이냐, 그 결핍 속에 도리어 저주라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펼쳐진 인생의 그 결핍 앞에 여러분의 책임을 예수 앞에 가져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